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시작. 주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요즘 차량에는 GP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GPS라는 것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GPS는 미국 국방성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고도 약 2만 킬로 상공에 6개의 원 궤도를 만들고 각 궤도에 4개씩 도합 24개의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이용자가 자기 위치에서 가장 적당한 위치에 위성 4개를 선택해서 그것들로부터 시각 신호를 수신하여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그 목적지까지 최선의 진로를 안내해 줍니다. 차가 막히는 곳을 피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성 안내까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소리로 순간순간 예쁜 아가씨가 안내를 해줍니다. 3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50m 앞에서부터 제한 속도가 달라집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앞에 속도 측정 카메라가 있습니다.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도 위반 스티커를 피하기 위해서 이 GPS를 부착해서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에 다 부착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GPS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정확하게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들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의 박사가 별을 따라와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 왕의 왕 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무의미한 반복적인 사이클에 빠져서 마치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에 삶에 대한 아무 도전도, 또 구체적인 삶의 계획도, 그리고 기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기에, 가슴을 설레게 할 만한 분명한 목적이 없기에, 간절함이 없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열망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별을 보자마자 그들의 눈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새로운 삶의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을 훈련시키는 떠돌이 말 조련사였기에 한 학교에 오래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한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께서 훗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써내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날 밤 그 소녀는 큰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자신이 큰 목장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7장의 종이에 깨알같이 적고는 목장의 구조를 자세하게 그린 그림을 곁들여 제출을 했습니다. 25만 평, 제가 피가 끓는 줄 알고 25만 평이 넘는 광활한 대초원에 말과 소와 양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아주 커다란 저택을 한가운데 그려 넣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그의 선생님은 소년의 숙제에 빨간 연필로 F를 주고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이런 꿈은 불가능한 거야. 너와 내 아버지 돈 한 푼도 없잖아. 만약 내가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꿈을 그려오면 그때 내가 점수를 올려주마. 집으로 돌아간 소녀는 밤을 새워 고민한 끝에 다시 숙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작성하고 보니까 어제 그렸던 것과 똑같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용기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말하자. 선생님께 가져갔습니다. 선생님, 저 숙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 F학점 주세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꿈을 간직하겠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미국에서 가장 큰 목장을 이룬 몬트 로버츠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목장의 주인은 가슴에 그 목장을 품고 그린 대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찬란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주신 별이 메시아의 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그것을 알려고 하면 먼저 박사들의 정체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무슨 박사일까요? 박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MAGI. 여기에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 하나가 뭐냐면 매직입니다. 매직은 뭐예요? 마술이죠. 그러면 박사들이 마술사? 우리가 마술사 하면 선입견이 어때요? 눈속임. 그런데 그러면 그 박사들이 마술사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고대의 마술사는 오늘날의 박사와 거의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먼 나라의 포로 잡혀가 살았지만은 거기서 꿈을 한 번 풀어주었다가 출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주든지 상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자가 개역 성경에 보면 박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는 그 시대의 엘리트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별을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은 바벨로니아 혹은 페르시아 쪽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책을 묵상하다가 성경의 중요한 예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온 세계의 소망이 되시기 위한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온다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천체의 움직임을 주목하여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큰 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난 별입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별을 따라 사막을 건너 강을 건너 들을 지나 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별이 잠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하는 이 말씀은 과거 시제입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고 인도하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시 별을 보게 되었을 때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별이 강력한 빛으로 베들레헴 상공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들을 줄곧 인도한 것이 별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고 그 별을 쫓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별을 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중요성과 신앙의 근거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행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길을 인도하던 별이 잠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 인생이 사망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을 향해 나갈 때, 내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보이지 않을 때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마침내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느껴지고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가장 주목해야 될 중요한 현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교도 설교가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보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통해 얻는 축복보다
먼저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그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을 내가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 삶의 감격이요, 내 삶의 놀라운 흥분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 주님의 인도를 받아 동방에서부터 온 그들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경배의 소원, 경배의 열망, 경배의 목적,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맨 먼저 집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11절에 이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아기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인간을 위해 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의 초점은 언제나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이 예배에 관심이 되어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정신의 핵심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지배하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경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자 하는 꿈,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런 꿈,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동방 박사의 예배 자리에, 경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역사의 어둠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미래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민족이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개인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이,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또 자녀들이 함께 있어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다 함께 경배하며 그때 누릴 수 없는,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뜨거운 열기, 감동,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